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이 마음 일생 동안 변치 않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소생케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은혜를, 힘과 지혜와 용기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뽕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불어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 시간 양유정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교회로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일어나 걸어올 수 있는 육체의 힘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알아봐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올라올 때 어떤 이는 근심으로, 어떤 이는 육체의 불편함으로 지친 마음과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나왔다면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그 무거운 짐을 이곳에 다 풀어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받고 마음에 잘 깨달아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부모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만의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추억으로 가득한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기뻐히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득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태도가 바뀔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죄 많은 인생 속죄해 주시고 삶 가운데 먹이고 입히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 받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잘 살아보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8장 20절부터 24절 여기에서 이제 대역전극이 펼쳐집니다. 핍박하던 자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자, 우리 묵상 가이드북에 이렇게 적절하게 쓰고 있습니다. 남유다를 정복했던 옛 바벨론과 요한 당시의 바벨론인 로마 제국이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듯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제국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이 쓰러졌습니다. 이는 과거에 국한된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무너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대적들을 하나님은 결코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견디어라, 낙담하지 말아라, 보아라,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로마가 무너졌도다. 저들이 우리를 핍박하였을지 몰라도 결국 최후의 승리자는 저들이 아니라 우리이다. 역사적인 증거는요, 한 사람의 인생에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성경에 기록된 증거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시록에는 분명한 대결 구도가 보입니다. 한쪽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반대편에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악의 무리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악의 세력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력했고요.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결말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은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성경 메시지의 합리적인 확장 해석입니다.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이 증거하고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에 근거하여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결코 물러서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 이깁니다. 아멘. 자, 본문 19장에 들어서면 우리가 보통 천국의 찬양 소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많은 물소리 또 큰 우레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허다한 무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의 소리입니다.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에 쓰인 대로 큰 음녀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큰 음녀는 일반적으로 수많은 기독신앙인들의 피를 흘린 로마를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한정되지 않고 앞에서 보았듯이 합리적인 확장 해석도 가능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총칭입니다. 바벨론과 마찬가지지요. 요컨대 악의 무리의 최후를 우리가 봤습니다. 무엇이죠? 심판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판이 이루어지는 광경을 보고 찬양을 합니다. 누가 찬양합니까? 견뎌낸 성도들이 찬양을 합니다. 누구를 찬양합니까? 무엇을 찬양합니까? 왜 찬양합니까? 찬양의 대상은 명백하지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무엇을 찬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을 찬양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에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벨론에 의해서, 짐승에 의해서, 또 짐승의 하수인에 의해서 그동안 수도 없이 핍박을 당해왔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견뎌낸 힘이 무엇일까요? 희망입니다. 무슨 희망입니까? 언젠가는 악인이 심판을 받고 선인이 인정을 받을 것이다.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정의의 심판이 행해질 것이다. 라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이루어줄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 과연 정의가 있는 걸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공의로움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성경에도 보십시오.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의인의 피가 흘려지는 게 세상의 일반입니다. 악이 횡행하고 선은 억압을 당하는 게 세상의 흔한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다수를 이루는 세상의 뭇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현실 속에서 허덕이며 언젠가 정의가 이루어질까 기약 없이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수많은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에 그 모티브가 등장합니다. 힘없는 소시민의 삶, 불의를 겪어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무기력한 인생. 자,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무기력한 모습이 사람의 본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무기력한 인생을 살라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결여되어 있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그냥 이 땅에서는 입을 다물고 살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 우리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의 기록입니다. 성도는 찬양할 것입니다. 언젠가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 우리의 찬양의 근거, 우리의 찬양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본문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는 이제 드디어 유명한 모티브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그들은 누굽니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 곧 옳은 행실의 사람들입니다. 무엇라 칭함을 받느냐?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고난과 박해 중에도 의로운 행실을 지킨 자들입니다. 인내의 시간은 이제 기쁨과 교제의 자리로 이어집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 모티브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연합과 교제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주보에 자주 결혼 광고 나지요. 그죠? 혼인잔치이지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가보면 손님이 한 명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스타렉스에 이렇게 다 모여 타고 버스에 옹기종기 모여 타고 수십 명씩 가지요. 혼인잔치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모두 다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고 모두 다 귀한 손님들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모티브를 생각하면서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어떤 진리가 있어요. 진리. 이 진리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가를 만큼 아주 중차대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진리임을 알고 깨달은 사람이 만약에 나 하나밖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이 나를 핍박할 겁니다. 분명히 내가 아는 게 이게 진리가 맞는데 현실은 내 편이 하나도 없고 늘 나만 고난을 당할 뿐이라면 아마도 내가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한 그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찾아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진리를 붙드는데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 살자. 아닌 척 살자. 그렇게 사람들 속에 어울려 이제는 핍박받지 말고 살자 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는 어떻게 될까요? 무사람들과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비록 내가 진리를 말할 때 핍박을 당하더라도 진리를 진리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연합할 수 있습니다. 서로 보듬으며 힘들지, 바른 말 하느라고 힘들지, 옳은 말 하느라고 힘들지, 오늘 하루도 애썼다 하면서 서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연합할 수 있습니다. 견디어내되 함께 견디어내며 더 오래, 더 도탑게, 더 강하게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이죠.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어린 양은 힘없이 십자가 제물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소리 한번 못 지르고 그저 묵묵히 피를 다 쏟고 죽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참으로 볼품없고 초라하고 힘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세상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힘없는 어린 양이 그저 힘없이 죽었을 뿐이다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수이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 어린 양은 장차 심판해 주러 오실 분이다. 저 어린 양은 그냥 어린 양이 아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장차 하나님께서 저 어린 양에게 전권을 주실 것이다. 저 어린 양은 마지막 날에
자신의 혼인잔치를 열어 신부된 우리들을 초대하실 분이다 라고 입을 모아 함께 사방천지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단코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예수를 주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한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입니다. 이 시간 서로 잠깐 옆에를 이렇게 좌우로 두리번 하실까요? 예, 우리는 놈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 사실이, 이 진리가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본문 19장 10절 초입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아멘.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오빠고요. 동생입니다. 아시겠지요? 이 진리 또한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애매모호한 책이 아닙니다. 역사에 나타난 증거들을 확인하게 하는 책이고 진리가 증언하는 내용들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세상의 엉망진창의 심판과는 전혀 다른 정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악은 멸하여 질 것입니다. 선이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 진리를 붙잡은 자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혼인잔치에 초청받을 것이고 영생을 누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증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소리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음성 따라 청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장례를 치른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남은 유가족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어두움으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결코 혼자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이 치료의 시간이 더욱더 신앙이 진일보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은 반드시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심령이 소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 하나도 사람의 일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계획했을지라도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얻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위해와 악독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사역의 현장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만 오롯이 드러나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빛과 소금교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거침없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